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 하루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오늘 본문은요,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닷이 욥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욥기 8장 3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빌닷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지 정의를 굽게 하는 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서 그가 하는 판단은 정확하다,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욥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욥의 자녀가 죽은 것 또한 그 자녀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죄도 없는데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의 친구였죠. 처음 나왔던 친구 이 엘리바스와 논리가 거의 동일하고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빌닷의 이 변론에 대해서 욥은 절망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절망은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인생이 어느 만큼 빠른가 말하고 있는데요. 빨리 달리는 경주자, 달리게 하는 사람처럼 인생은 빨리 지나가고 또 배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배처럼 인생은 빨리 지나가더라. 그리고 그 인생은 이 독수리처럼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을 이렇게 날다가 먹이를 보면
재빨리 쭉 날아와서 먹이를 채가는 이 독수리처럼 인생은 너무 빠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그리고 복받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욥은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뭐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또 회복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복받을 시간조차 없이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욥은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니죠. 그의 몸에서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몸의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몸에서 구더기가 나올 정도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죠. 그래서 그가 언제 생명을 다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더욱더 빨리 가는 거겠죠. 복받을 시간이 없도다. 그가 절망하고 한탄하는 순간이죠. 이 욥이 절망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자기가 불평을 잊어버리고 슬픈 낯빛을 바꾸어서 즐거운 모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인 취급하시더라.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즐거워 보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얼굴빛을 기쁨으로 띄워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죄 없다고 말해주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 31절에도 이 욥의 한탄은 계속되죠. 자기가 몸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잿물로 손을 씻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러운 개천에 빠뜨리신다. 자기는 깨끗하게 손을 씻고 몸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더러운 곳에 빠뜨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깨끗함을 받아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내가 나의 의로움을, 나의 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욥은 절망하죠. 아마도 욥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기도하며 근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한다. 잿물로 손을 씻는다. 슬픈 얼굴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욥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근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변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신의 노력이 무시당했다고 욥은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참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가 봐. 계속해서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하자. 하나님도 안 들어주시네. 욥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욥이 절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판결해 줄 판결자가 재판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을 보겠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무죄함을. 이때 무죄하다는 것, 자기가 의롭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의미고 자기가 재산과 그리고 자기의 몸과 자녀가 다 죽을 만큼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항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이 욥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한번 중재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 중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절망하는 거죠. 나의 이 답답함을, 나의 이 무죄함을,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데 중재자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절망합니다. 상실감에 빠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욥이 절망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망하는 욥, 그 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욥이 믿음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욥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의 신앙이 너무 약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욥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욥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너무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다시 얻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의 몸도 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이 지금 토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깊은 상실감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상실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깊은 상실감에 빠졌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단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 불만이라도 하는 것이 더 건강한 것 아닌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은 오히려 더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고난과 아픔과 상실감에 만약에 빠지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도 토로하시고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호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래서 입 닫고 하나님과 대화를 끊는 우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혹 욥과 같은 고난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바스 그리고 오늘 나온 빌닷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거기 와서 너도 죄 때문에 그렇게 되고 너의 자녀가 죽었는데도 자녀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게 사람인가? 때로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욥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위로겠지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평소에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겁니다. 그 말이 사실 맞을지라도 큰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때로는 깊은 상실감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망할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세상에서 삽니다 위로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고요,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